인류는 영어로는 mankind, 인류는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이 일컫는 말을 인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높여준 말이죠, 인류.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고상하게 인류다 이렇게 불러요.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 이거보다도 인류 이렇게. 근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셀레베 시티에 보면 첫째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인류예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계시죠?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 올라가고 아버지 올라가니까 요즘 역대상 읽으시잖아, 그죠? 올라가 보니까 끝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더라. 다 아담에서 나온, 아담 안에 소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과 사랑을 주셨나요? 생각하시죠? 모든 만물을 다 주셨어요. 너희들이 다 쉬라라. 그리고 너희들 거야 다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즐거워해라. 그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에덴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다 주셨어요.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불러다가 이름도 다 지어줄 정도예요. 최초의 장명가가 아담이에요. 아담. 다 이름 줘줬어요. 다 이름을 줘줬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은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이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야, 다 주셨는데 저 선악과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내가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 내가 하나님처럼 돼? 교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구나. 사실 위탁된 왕인데, 위임된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영어 잘하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알아? 내 생각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이 아담의 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그 분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하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어. 내 힘, 내 노력, 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내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 아담이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왜 나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해?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함께 있었던 자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지은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가 망했을 때 우리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요? 사망. 그래서 사람은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사망에 두려워 떨며 살고 사망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로 말해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가 죽어요. 두 번째는 뭐가 죽어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체로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 없고, 교회 관심 없고, 예수 관심 없고, 영원한 나라 관심 없고, 영생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뭘까요? 자기. 그다음 오직 뭘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빨리 승진하는 거, 집 빨리 사는 거.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추구해보지만 그러나 만족함이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공허함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밤낮 죽기 때 아우 죽고 싶어, 배고파 죽어, 배불러 죽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하여튼 영적 죽음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이 왔고, 또 하나의 죽음이 뭐라고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으로 죽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은 죽어. 아이고, 자나 개도 때가 되면 죽지 않아. 사람도 때가 돼서 죽는 거야. 그럴까요? 어떤 사람 또 말해요. 병 걸려서 죽는다. 노쇠해서 죽는다. 또 불운하게 사고가 생겨서 죽는다. 그래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7월 1일 밤 9시 20분경 시청 앞에서 대형 승용차가 100km 이상으로 달려들어서 횡단보도 이렇게 이제 지나려고 기다리던 사람을 덮쳐서 거기서 사람이 9명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시청 직원도 2명 죽고 상 받고 나서 죽었어요. 은행 직원 4명 승진하고 휴직하고 가다가 그것이 죽었어요. 병원 직원 3명 전부 다 9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장례를 하고 오열하고 그러는 거를 보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요 같이 울었어요. 죽음이요, 이 가정들이 어떨까 그냥 막 메어지는 거예요. 30대 초반부터 50세 중반까지 가장 일 많이 할 때, 그 가정들이 가장 아버지가 필요한 때, 그 아버지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요 혼자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아팠어요. 육체의 죽음. 성경에서는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온다고요? 죽음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피해요. 가능한 한 마지막까지.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워도 지옥만큼만 같진 않아요. 이 땅은 고생해봤자 100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 심판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승진하고 애써 산다고 해도 나중에 죽음이 다 삼켜버려요.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인류가,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인류들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아담의 후예들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인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든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든 사람들이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 새 인류는 누가 오셔서 만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사성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 그걸 비교하고 대조해 놨어요. 먼저 유사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유사성은 18절에 있는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유사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지, 그것처럼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유사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불행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린 거다. 또 하나는 19절에 있는데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된다? 의인 되리라. 이 유사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뭔가? 차이점은 또 명확해요. 그거는 17절에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덮쳐서 사망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어서 사망을 다 이깁니다. 아멘.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인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새로운 인류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이 세상 전체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리더로, 머리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있는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인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만들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새 사람, 새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인류부터 시작. 새 인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 아멘. 이 땅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 불타 없어질 거다. 다 불로 심판받을 거다.
새 사람, 새 인류, 새로운 생명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새 인류, 새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나의 정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리모델링 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담의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어이구 죽었네, 나 죽었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죽은 거예요. 살았네. 누구와 함께 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머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 산 새롭게 만들어진 인류, 새로운 사람들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새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인생은 옛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담의 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으로 불행의 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대신 생명이, 불행 대신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왕노릇한다. 한 사람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완전히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강력한 지배력을 말해요. 왕이니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자가 되어도 병 들려도 건강해도 죽음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갑자기 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죽음이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이 지배합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의 주이시기 때문에.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새 인류,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영,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17절 말씀대로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 되리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된다? 의인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의롭다 한 거야. 그가 모든 저주 심판 다 받았어.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없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 법정적 선언이 칭의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두렵고 떨며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다 담당했어. 너는 앞으로는 의인이야. 아멘.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새로운 인류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9가지, 지난주에 9가지 그 특혜를 많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특혜예요? 하나님과 화평,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네 번째는 소망, 다섯 번째는 성령을 주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하신다, 일곱 번째 구원, 여덟 번째 화목, 마지막 즐거움. 주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멘. 이게 새 인류에게 주신 특혜들이에요. 특혜들, 은혜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꿈도 안 꿔요. 내가 잘나면 돼. 내가 인정받으면 돼. 내 집 내가 자랑하면 돼. 내 똑똑함을 자랑하면 돼. 내 대학교를 자랑하면 돼. 내가 타고 다닌 차를 의지하면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죄인,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왕이시여,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새 인류입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를 뭘로 불러요?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그래. 주여 한 번도 하지도 않아. 3번이나 해. 3-4번.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얼마나 주님을 따라 살고 싶으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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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랜 동안 나를 이끌어왔던 옛 본성, 즉 아담의 본성, 그냥 몸에 뱄어요. 그냥 뼛속 깊게 뱄어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뼛속 깊게 배워가지고 그 옛 본성을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와 함께 뭐 했다고요? 못 박혀 죽었다요. 죽었다. 너 죽었어. 너 맘대로 살고 너 위에 살고 너 자존심 위에 살고 너 자랑 위에 살았던 거 죽었어. 너는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새 인류, 새 영. 아멘.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좀 이렇게 도표로 좀 보기 좋게 우리 PPT 팀에서 만들어주고 또 우리 옛빛 어린이 예배 시트에도 다 있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옛사람은 누구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아담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아시죠? 아담을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거 하자 하면 알았어 가는 거예요.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담이 머리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옛 사람은 뭐를 따라 살아요? 세상 따라 살아요. 왜? 보이는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새 사람은 누구 따라 살아요? 예수님 따라 살아요. 또 옛사람은 누굴 따라 살아요? 마귀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더 줄게 잘한다 부추기고 유혹하고 꼬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 따라 살지만 새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옛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옛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 살지만 새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뭐한다? 해방. 할렐루야. 죄에 매여 살지 않아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망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죽음과 똑같은 삶이에요. 죽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시체에 뭔 매력이 있습니까? 냄새나고 갈수록 냄새나고 썩고 추하고, 그게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향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자랍니다. 멋있게 자라게 돼 있어요. 오, 제가 저렇게 이뻤었나? 그래요. 생명의 씨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죄를 따라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맨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아담의 그 죄를 따라 살았어요. 아담의 두드러진, 아담을 따라 살았던 두드러진 그 실제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그리고 나를 포장해야 되고, 학벌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예쁜 옷으로 포장하고, 좋은 집으로 포장해야 그게 나인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노력으로 살았고, 내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 이름을 내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상을 받으려고 길을 쏘고 살았고, 고생하며 살고 남은 게 뭡니까?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두드러진 아담처럼 살은 건 뭐냐?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누구를 원망했어요? 그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만 아내를 원망했잖아요. 사람 원망, 사람 탓, 이게 아담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 안에 태어난 자들은 원망이 기본이에요. 탓.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은 조졌어. 그러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좀 물려줬어? 안 물려주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내 부모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 나를 낳아준 것밖에 더 있어? 인격도 없고 본도 안 되고 부끄러워. 부모 탓, 부모 원망. 그게 아담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원망. 이게 아담 안에 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부하가 올라오는데, 화가 올라오는데 아담처럼 원망하고 탓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불순종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사랑을 쏟으려고 하지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해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순종이에요. 직장에서도 윗사람 별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꽉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아담의 죄의 실질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게 이제 아담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계신데 내가 왜 또 염려했을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공부하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어 하고 주님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서 죽을 것만 같아. 그러나 주님이 계신 한 그 광풍이 그 배를,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덮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아담이 머리로 사는 사람은 원망, 탓이 그 실질적인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뭐가 변화되는가? 맞아, 내가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폭삭 망한 거, 내가 그때 병이 걸렸던 거,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 거, 내가 그때 학교를 낙방했던 거, 내 사업이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냈던 그 모든 어려움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영적인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겠어. 그래서 감사로 변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낮추셨군요. 내 부모를 써주셨군요. 우리 가난을 그렇게 써주셨군요. 내 실패를 그렇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셨군요.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 불순종, 아담처럼 사는 것은 불순종이 특징이에요. 불순종.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9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맞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 순종 못했어요. 순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직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 야, 너 직장에서 너 윗상사에게 순종해. 그리고 대들지 마.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디도서의 말씀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잘 읽고 묵상하시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와닿아요. 맞아, 내가 너무 깝쳤지, 너무 교만했지, 함부로 판단했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건 2번이나 강조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쓴다.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알았지? 예, 알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을 머리로 하는 옛 인류 그대로 살면 죄와 사망에 매여 불행하며 저주하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2 인류가 존재할 뿐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을 머리로 하는 인류, 2번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인류.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은 내 머리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나와 관계없는 청년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을 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를 보니까 첫 아담 인류에 속한 자네,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그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주 너무 오랜 동안 뼛속 깊게 이 아담의 이 옛 사람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